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믿음의 부자가 됩시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바울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그 말씀이 은혜 되어지는, 좀 믿어지는 그런 은혜를 먼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부터 제가 계속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렇게 좀 주보를 정리하고 하는데 반주하는 장로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내일 일이 있어서 못 나갑니다 하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기도해야 되겠네요 했더니 웃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목소리 톤이 높아지면서 장로님 웃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좀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 웃음이 뚝 끊기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또 제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또 우리 장로님한테 내가 상처를 주었거나 하고 어제 밤부터 또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상처로 받지 않냐고 오히려 기도 제목으로 받고 기도하고 또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지속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반주하는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후대들 중에서도 이렇게 또 반주자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우리가 새롭게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또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땅에서는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이 문제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지금 대물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대들에게 재앙과 저주와 또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를 대물림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보좌의 망대를 세우고, 보좌의 망대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각인시키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면서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고, 그리고 곳곳에 생명 살리는 파수망대 이정표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될 줄 봅니다. 물론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대물림해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겠지요. 그러나요, 좋은 것을 대물림해 주고 싶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도 알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가 지금 우리 자녀들, 후대들에게도 그대로 다물림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가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꼭 지 아버지, 지 엄마 하는 짓을 다 하고 있다고. 그게 뭐냐면은 보이지 않게 우리가 하는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내려가고 그 생활 모습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도 보게 되면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의 그 저주는 3, 4대까지 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정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1000대까지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나가 하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우리 후대들에게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삶이 나중심이 되었다면은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요, 사단이 내가 신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나중심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후대들에게도 나중심의 삶이 그대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들도 함께 사단의 덫에 항상 노출된 상태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은요, 우리 후대들도 자신도 모르게 자기 중심으로 또 세상 중심으로 또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뭐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매여 있으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틀, 올무 속에 이렇게 또 갇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시대마다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또 복음 가진 가문을 선택하셨고, 복음 가진 자를 통해 가지고 그 시대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도 보게 되면은요, 네피림 문제가 그 시대에 참 심각한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그 시대를 홍수로 이렇게 또 멸망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먼저 노아를 선택하셨고, 노아를 통해서 시대 문제를 해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먼저 모세를 준비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요, 지금 우리가 현실을 보게 되면은 타락과 우상 문화로 인해서요, 가정에게 문제가 오게 되고, 가정에 문제가 닥치게 되고, 또 가문의 후대들이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기 속에 살아가는 가정과 가문 후대들의 삶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을요, 복음 가진 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선택하셨냐면요, 에레미야 1장 4절에서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에, 어머니 뱃속에서도 태어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성별하여서 이 시대 살릴 전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하려다 보면은요, 어느 선에 가서는요,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놓아버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되면은요, 하면 할수록 더 감사하고 더 기쁨이 오게 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가장 무서운 것은요, 연약한 것이 아니거든요. 너무 힘이 강한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기도하지 않을 만큼 강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할 때는 예배드리는 이 자체도요, 우리가 그냥 와서 예배드리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지 아니하거든요. 그래서 예배 전에요, 진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내 자녀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가문과 내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을 때에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은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공 지도자 만델라라는 사람이 말하기를요, 이 세상에서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힘과 능력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단에 설 때도요, 제가 말에 능통하고, 그리고 제가 능력이 있다고 보면은요, 기도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 짧은 지식 가지고, 제 짧은 이런 신학 지식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하려고 할 때는요,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진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과 나의 무지를 진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강단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가 되시고 저는 다만 주민의 나팔로만 사용해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받은 모든 성도들이 은혜로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한 힘과 능력이 있으면요, 인간적으로는 좀 승리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요,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사건이 있게 되면은요, 어디로 가죠? 진짜 십자가 은혜 붙잡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누려질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포도나무의 덩치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내 안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누구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또 자비와 양성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기 위해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하는 그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또 자신을 위해서 성령의 열매로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서 일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가질 때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요,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힘이 넘칠 때는요, 바로 어떻게 됐죠? 인본주의 써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지금 온 중동 지역에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나는 그 후예들이거든요. 그러나 육체적으로 죽음을 또 경험하고 나이가 들어서 생산할 능력이 이렇게 없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낳게 되잖아요. 이처럼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무력함을 통해서 맺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의 현재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작은 꿈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예요. 그리고요, 지금 작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게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감사하게도요,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어디다 두고 있지 않아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거기다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요, 아무리 발버둥 치면서 나는 아니라고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237 나라 세계복음화, 237 나라 속에 있는 5천 종족 산족들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 담고 있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요, 그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현 주소대로 또 응답의 그릇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응답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할 것이 없어요. 분명히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요, 그 믿음의 현주소에 하나님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시간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를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이 필요한 가정을 살리는 믿음의 부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요, 여러분 왜 가정에 복음이 필요하지요? 모든 가정에는요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근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또 여러분의 가정도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구원은요 과거 문제 해결이잖아요. 이 과거 문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게 가지고 있는 이 원죄 문제거든요. 그 원죄 문제 해결이 바로 구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현재 문제, 네피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네피림이 문제가 있잖아요. 네피림 문제 문화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혼란 상태에 빠지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이 바로 구원이고요. 그리고 미래의 지옥 배경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구원이라 할 때에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먼저 구원이란 죄의 권세자로부터 구원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죄의 권세자란 사탄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청종하기 전까지는요 아담과 하와는요 사단에게로부터 자유했을 겁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축복을 누리고 에덴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범죄하게 됐잖아요. 그때부터 사단에게 노예가 됐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모든 인류가에게 그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불순종의 죄가 바로 전가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죄가 바로 그 불순종의 죄이거든요. 이 원죄 문제는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어떤 또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구원이라뇨 바로 이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에도 보면은 이 사단의 왕노릇하고 죽음의 왕노릇하고 있는 이 왕노릇을 사단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단의 죽음의 왕노릇하고 있는 이 사단에게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구원이라니요 죄책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또 받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빚진 사람은요 빚을 갚아야 책임이 없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죄를 지은 사람도요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 중 그 누구도 이 죄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또 책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모든 재앙과 사탄의 권세와 지옥 배경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우리에게 청구하시지 아니하고 그 죄값을 예수님께 돌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죄책에서 완전히 벗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16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16절 안에는요 엄청난 구원의 비밀이, 구원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에요 이 16절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나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말씀을 붙잡을 때 이 구원은, 이 복음은 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붙잡고 깊게 묵상할 때에 영적인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영적인 에너지가 발생할 때 어느 때 발생되냐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마음에 담겨지고 그 말씀이요 나에게 힘이 되지거든요. 그럴 때에 진짜 영적인 에너지가 발생되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의 비밀은요 한 성경에서 한 구절 한 단어를 붙잡고 계속 깊이 묵상할 때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영적인 힘이 생길 때까지 계속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능력이고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에 내가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구나, 나 같은 것이 구원을 받았구나, 거기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상 로마서 주제이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주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주제도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의 믿음의 전부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면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앞둔 남자 또 우리 자매들과 청년들이 결혼 상대를 구할 때 능력 있는 남성을 구하려고 생각하고 또 능력 있는 여자를 이렇게 또 만나려고 이렇게 또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가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막론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뭐 죄송합니다만 상종가를 치고 있잖아요. 하지만요 능력 중에서 최고의 능력은요 어떤 능력이냐면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의 능력이고요 또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소부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없는 것이 없고, 무소부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고, 무소불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못하는 능력이 없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요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능력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최고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이 있잖아요. 저도요 뭐 전 나름대로 이렇게 컴퓨터를 좀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엑셀을 안 배웠거든요. 그러니까요 엑셀에 대해서는 또 캄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엑셀 파일을 만드는데 제가 모르니까 또 장로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엑셀 파일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는요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또 사람의 능력은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은요 권세 있는 사람도 권세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건불십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아무리 한때 능력 있던 사람도요 능력을 잃거나 어떤 권좌에서 이렇게 물러나면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도요 10년 이상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불십년이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14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그랬거든요. 또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의 하나님의 삼으라는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지도 말고 또 도울 힘도 없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도 보게 되면요, 가나안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실 때는 그 가나안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부족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 가나안 혼인잔치집에 주인으로 행사했을 때에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셔서 포도주가 넉넉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렇다면은요, 우리 인생은 늘 간신간신 살아가는 인생의 능력이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이 인생의 주인이시면은 모든 것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음의 신앙도 현주소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고 때로는 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요 또 철야 기도도 하잖아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소나무 뿌리 하나 뽑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생길지 알고 그냥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잡고 그냥 방언 알아듣지도 못하는 또 자기도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과 또 우리 가정에요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왜냐하면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재앙과 사탄의 권세와 지옥 배경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문제의 결과로 개인과 가문 또 가정의 역사는 사단의 12가지 문제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끝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문제의 자세한 내용은 오늘 주보 1대지에다 이렇게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보시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미련하게 보거든요. 이 좋은 날씨에 야외에 가서 바다에 가서 낚시도 하고 야외에 가서 캠핑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행복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도 사람의 믿음의 여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또 16절에서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도요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라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부자가 되지면요 그 믿음의 부자대로 하나님이 큰 그릇을 주시고 경제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고 하게 만들고 교회를 살리고 세계 선교하는 이런 빛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실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버려버리고 참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더 깊이 믿고 의뢰하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문제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영적 문제는요, 내 생각이나 행동과 전혀 무관하게 일어나는 재앙과 저주의 문제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영적 문제라는 것은 사단에게 잡힌 문제를 영적 문제라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은 내 생각이 사단에게 잡혀 있고 마귀에게 잡혀 있다면은 그게 바로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좋은 기준을 가지고 있고 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틀에 매여 있으면은요, 그게 바로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율법주의를 하지 말라고 합니까? 율법이 좋은 것이지만 그 율법에 매여 있으면은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면 내가 그 율법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바로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영적 문제는요, 종교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는요, 세상의 교육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는요, 세상의 법이나 제도로도 해결이 되지 아니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가요, 진짜 영적 문제에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어떤 철학으로, 어떤 교육으로, 어떤 제도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되지 아니하거든요. 왜냐하면요, 영적 문제라는 것은 사단으로부터 출발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가정에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를 바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의 역사는 강한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에도 그랬잖아요. 그 집에 강한 자, 그 집을 늑탈하려면 그 집에 이미 자리잡고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풀이하게 되면요, 내 안에 사단의 영적 문제가 각인되어져 있으면은 그 영적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려고 하도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사단이 강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고린도후서 4장 10장 4절 5절에도 보게 되면은 이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한 진을 만들었다, 요새를 만들어 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새가 무너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가 내 안에 각인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개인과 가정에 있는 영적 문제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문제는요, 세상의 것에 대한 생각이 집착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사단의 서식처가 되고 사단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 상처 가지고 있으면요, 그 과거 상처가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 과거 상처 속에 사단이 서식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차, 좋은 집, 큰 집 유명해지기 위한 것을 추구한다면 추구할수록이 만족이 없어지고, 만족이 없어질 때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욕심이 장성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야고보 기자가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세상 것을 추구하면요, 추구하면 추구할수록이 참 만족이 없고 행복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 것으로는요, 우리에게 참 평안과 참 안식과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참된 평안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도 보게 되면은 내가 가게 되면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보혜사 성령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생각나게 하시기도 하고 그 성령을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을 때에, 성령의 염려를 맺을 때에 참된 평안이 회복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이 비밀을 발견한 후에 빌립보서 3장에 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진짜 세상에서 자랑하고 세상에서 누리고 했던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을 누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 주셨지 않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거든요. 너희가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때에 너희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 이 답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 문제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가 무엇에 지금 매여서 거기에 지금 또 매여 있습니까? 내가 진짜 영적으로 포로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부분에서 내가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내가 참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의 바로 하나님과의 중보자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는요, 사단의 덫에서 빠져나오는 길은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이미 저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영접할 때,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성전 삼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계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때에 우리가 사단의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게 될 줄 봅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가정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시켜야 될 줄 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27절에 보면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의 내 생명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되고, 그리고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영혼 속에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요,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어야 되는데요, 그 회복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바꾸고 잘못된 각인을 바꾸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복음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계속 나의 생명 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계속 나의 각인을 바꾸는 말씀 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와서 한 30분 말씀 듣고 가지만 이 시간에요, 내 안에서는요, 내 생각 속에서는요, 내 심령 속에서는 지금 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잘못된 각인이 자꾸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으로 지금 말씀으로 각인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또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 운동을 해야 될 줄 봅니다. 바로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망대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자의 여정을 가면서 우리가 노마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이정표를 가정에 편집시키고 그리고 설계하고 디자인시키면 됩니다. 여러분, 복음운동은요, 생명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의 깃발을 가정에 꽂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우리 가정은요, 지금도 흑암 문화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요, 이 시대는요, 이 전 세계가요, 정신병동으로 변할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게 되면은요, 지금 거의 다 이 정신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이 필요한 가정에 가정 전도사로 가정 복음화의 주역으로 이미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붙잡고 깊이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누리시는 가정 복음화의 주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이 복음으로 가정을 살리고 지역과 민족과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정을 가면서 곳곳에 생명 살리는 빛의 복음을 전달하는 안테나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